있어서 행복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행복한 표정으로 서로에게 인사를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옆 사람도 있고 또 더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 믿으면 고민이 사라집니까? 고민이 생깁니까? 사라지기도 하고 새로운 고민이 생깁니다. 그렇죠? 마음이 편해지기 위해서 예수님 믿었는데 평안함만 있지 않고요, 또 예수를 믿기 때문에 생기는 고민도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데 하루 종일 내게 강같은 평화만 부를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런 분은 사실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고민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래도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면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고민은요, 어떻게 하면 말씀대로 살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게 돼요. 오늘 내가 이 삶 속에서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일까? 그 고민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믿고 성령님이 나와 동행하심을 믿는 분은 그 고민 속에서 하루를 살아가요. 청년들이 예수를 믿으면 가문 좋은 배우자 만나서 내 인생을 한번 업그레이드 시켜봐야지 했다가 예수가 정말 내 인생에 들어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은 어떤 가정일까?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할 배우자는, 내가 꿈꿔야 할 배우자상은 어떤 배우자상이 정말 성경적일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예수를 몰랐을 때는 최대한 어떻게든 많이 빨리 큰 돈을 버는 것이 인생의 성공이었다면,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은 재물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실까? 이런 질문들을 우리가 하게 되는 거예요. 이처럼 말씀을 중심에 놓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성도입니다. 예수를 믿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말씀을 고민하게 되죠. 한 친구와 대화를 나누는데 그런 말을 해요. 목사님, 제가 빗나갈 수 있었거든요. 제가 참 빗나갈 수 있었는데 부모님께서 어느 날 저에게 너는 꼭 그렇게 하지 말아달라, 너만은 꼭 그렇게 하지 말아라, 안 그러면 아빠는 정말 살 자신이 없다 하는 그 말씀이 자기 평생의 가슴에 모처럼 콕 박혀서 사고 칠 수 있고 빗나갈 수 있었지만, 그런 날에 그 아버지의 말씀과 당부와 눈물이 자기 마음을 강하게 붙잡는데 도움이 되었다라고 하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대로 살고 싶은 갈망이 반드시 일어나거든요. 이 모습을 우리에게 완벽하게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왕으로 대접받는 순간에, 그리고 고통받는 순간에도 항상 말씀을 생각하셨던 그 예수님이 오늘 19장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예수님을 보면서 말씀대로 사는 삶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 한번 깊이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예수님은 지난 본문에서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으셨고요, 매질을 당하셨죠. 잘 아시는 채찍, 그 끝에 납이 달려있고 한번 휘둘렀다가 떼면은 살점이 뜯어져 나오는 그 채찍질을 당하시고 만신창이가 된 몸으로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십니다. 골고다라고 하는 말은 해골, 라틴어는 갈보리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아마도 이 해골이라고 하는 지명이 붙은 이유는 그곳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처형을 당해 뼈들이 질비했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학자들은 추측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일찍이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십자가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누가복음 18장 31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3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12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선지자들로 기록된 모든 것이란 구약 성경을 말하죠. 구약 성경이 예언하고 있는 그 사실이 나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거야. 십자가 처형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거사를 준비하고 계셨다가 발각이 되어서 억울하게 붙잡히시고 처형당하신 사건이 아니라
성경대로 응하신 사건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죠. 마태복음 26장 2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4절입니다. 시작. 인자는 자기에게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최후의 만찬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간다. 십자가 죽음으로 간다. 앞서 보았던 말씀처럼 성경에 기록된 대로 순종하여 자신이 갈 것을 말씀합니다. 누군가 조작해서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 성경에 순종하고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택한 고난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이처럼 예수님은 자기에 관한 성경의 말씀을 아셨고 그 말씀을 성취하는데 거기에 집중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말씀을 위한 삶이었고 예수님은 말씀 그 자체였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겠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사실을 믿는다면 한 가지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게 있는데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기 때문에 그분이 사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에 우리 자신을 맞추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그런 삶을 남기셨기 때문에 성도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분처럼 말씀을 듣고 배우고 따라가야 하는 것이죠. 이 시간 그 말씀의 본이 되신 예수님의 마지막 모습을 우리가 좀 더 깊이 살펴보면서 예수를 따라간다고 하는 게 뭘까? 여기에 대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님의 은혜를 나눴으면 합니다. 요한복음 19장 31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1절입니다. 시작.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십자가형에 달리신 예수의 시체를 다룬 본문인데요. 십자가 죽음에 관한 연구들이 이제 지금은 거의 다 진행이 됐습니다. 남자의 경우 건장하면 대체적으로 사흘 정도 그 위에 숨을 붙어서 있다가 죽게 되고요. 긴 경우에는 일주일 정도 고통을 받다가 죽는 것으로 학자들은 말합니다. 로마인의 관습은 십자가형에 처해진 죄수가 숨이 끊긴 후에도 그대로 매달아 놓고 새들의 밥이 되게 했습니다. 그 이유는 되도록 많은 주민들이 이 참혹한 광경을 보고 로마에 저항하지 못하도록 하는 전시 효과, 공포 효과를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했죠. 그런데 이런 관습은 유대인들의 풍습과는 배치가 되죠. 유대인들은 죽은 사람의 시신이 오랫동안 나무에 매달려 있는 것을 싫어했고, 왜냐하면 그 이유가 말씀에서 금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잘 아시는 신명기 21장 22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구약에서 예언한 말씀으로도 많이 우리가 찾아보게 되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21장 22절입니다. 21장 22절 23절 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모세가 기록한 신명기 말씀입니다. 나무에 달린 시체를 당일에 끌어내려야 된다. 왜냐? 그렇지 않으면 그 땅이 부정하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못 박히신 날이 금요일입니다. 유대인들의 하루 개념은 해가 진 날부터 다음 날 하루가 시작이 됩니다. 예를 들어 오늘이 수요일입니다. 그러면 목요일이 언제부터인가? 이미 목요일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해가 졌기 때문에요. 해가 질 때부터 그 다음 날 해가 질 때까지가 하루 개념입니다. 자, 이제 19장 상황은 금요일인데요. 해가 지면 토요일 안식일이 됩니다. 안식일은 거룩한 절기죠. 더군다나 지금 19장 상황은 유월절입니다. 안식일임과 동시에 유월절 절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 성스러운 절기에 사형수가
시체가 나무에 매달려 있는 것을 종교 지도자들은 싫어했습니다. 부정해지니까요. 그래서 사형 집행을 빨리 하고 이 시체를 처리하기를 원했다는 거죠. 자, 여러분, 이 본문을 보면서 참 사람은 정말 복잡한 존재다. 무고한 자를 희생시키고 살인을 저지르면서도 거룩의 규례를 말하고 정결의 규례를 말하면서 그것을 지켜야 된다고 말하는 인간의 모습에서 무서움을 느끼고 종교의 폭력성을 느끼게 돼요. 거룩과 정결은 하나님의 성품과 그리스도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인데, 그것을 말하고 지키자, 이게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인간의 모습이 참으로 두려운 거예요. 한 가지 깊이 생각해 보게 된 게 있어요. 목회자로서 저의 사역이 사람을 살리고 예수를 전하는 길이어야 될 텐데, 이 본문을 보면, 이런 본문을 볼 때 나는 그 종교 지도자들하고 다른 사람인가 깊이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나도 누군가를 십자가에 못 박고 있지는 않은지, 나도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으면서도 거룩한 목회 사역이다, 거룩한 예배를 인도하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두려운 것이죠. 봄을 앞두고 따뜻한 햇살이 내리쬐는 하루였습니다. 그 햇살 속에서 집 없는 길고양이들이 따뜻한 햇살을 쬐면서 행복해 하더라고요. 나를 통해 내 주변의 사람들이 따뜻한 온기를 느껴야 될 텐데, 그런 삶으로 내가 가고 있는가? 아니면 그 거룩과 정결과 율법과 하나님의 그 감미로운 말씀을 말하면서도 옆 사람들을 어려움으로 내몰고 있는 사람으로 살고 있지 않은지 상당히 두려워졌던 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제가 학생들에게 늘 당부하는 게 있는데요, 너 자신에 대하여 질문해야 된다, 자기 성찰과 반성을 해야 된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만일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들이 지금 행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 깊이 물었다면 예수님에 대하여 다른 태도를 보였을 것입니다. 무고한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무고한 일을 하면서 수군수군 대면서 누군가를 음해하면서 정결과 율법을 이야기하는 그런 위선의 사람이 되지 않을 수 있었을 텐데, 이런 흐름 속에요, 자기 자신의 그 믿음에 대하여 질문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니고데모입니다. 니고데모는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을 밤중에 찾아온 사내들인 공회원, 유대사회의 지도자였죠. 그는 이스라엘 최고 의결기구인 사내들인 공의회의 분위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를 죽여야 한다는 것이 의결 내용이었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을 위한 일이라고 모두가 다 동의했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 누구도 반대하지 못했던 것이 신약 성경의 사복음서의 배경입니다. 니고데모도 그런 물결 속에서 살아왔고요. 그러나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을 밤중에 만난 이후로 그는 자신에게 계속해서 질문한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3장에서 예수님 만나고 바로 거듭난 인물이 아닙니다. 그에 그렇게 되었다고 성경에 기록되지 않습니다. 4장에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 만나고 물동이 던져두고 마을로 가서 내가 성경에서 말한 예수 만났다고 전도하거든요. 니고데모는 그냥 조용히 사라지고 돌아갑니다. 그에게는 그때부터 이제 질문이 시작된 것이죠. 과연 이렇게 사랑하는 게 맞는가? 그를 이렇게 대접해도 되는가 하는 질문이 그 안에서 고민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런 질문들이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이후에 사내들인 공회 의원들이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체포하고 잡으려고 하는 것들이 요한복음에 쭉 기록되는데요, 요한복음 7장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입니다. 45절에서 51절까지 예수님을 체포하다가 실패한 장면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랫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아랫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하니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여기서부터 니고데모가 등장합니다.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하는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니고데모는 여러분 예수를 불러서 신문에 보지도 않고 무작정 정죄하고 비난하는 것은 우리가 믿고 있는 율법에 맞지 않지 않습니까? 반문을 제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말 하는 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공동체의 수장이 예수를 죽이려고 하고 나와 함께 한 밥을 계속해서 먹고 살았던 내 동료들이 전부 그것에 동조하고 있는데 모난 돌이 정맞죠. 예수의 편을 드는 자는 누구든 한 통 속으로 엮여서 벼랑 끝에 몰리게 돼 있어요. 옳고 그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럴 때는요, 이 집단의 분위기에 벗어나는 일을 한다는 것은요, 자기를 내놔야 되는 거죠. 이런 현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니고데모, 그 전에도 수많은 종교적 정적들을 이렇게 제거해 왔어요. 그런데 이 문제를 향하여서 반대 의견을 제시한 니고데모는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 앞에서 예수를 만난 이후 그는 3장, 4장, 5장, 6장에 가면서 끊임없이 스스로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는 누군가? 우리 사내들의 의회에서 정의한 미치광이, 광인, 하나님을 못 오간 자, 그게 과연 그의 정체성인가? 아니면 그가 지금 말하고 있는 대로, 나에게 밤중에 말한 대로 모세가 노뱀을 들은 것처럼 들려 올려야 된다고 했던 그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인가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성찰이 그 안에서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었던 것이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니고데모의 이 모습을 볼 때예요, 문제 해결과 그 상황에 골몰하는 것에서 벗어나서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기억하고 그분이 가신 길과 그분이 말한 것이 나에게 도대체 어떤 의미인가를 끊임없이 질문하는 기름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 은혜 받은 말씀, 아멘한 말씀, 그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고민하고 있는 이 현실에 도대체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가? 우리가 아멘했고 우리가 그분 설교 참 잘한다라고 들었고 메모했던 그 말씀이 오늘 내 마음을 답답하게 하고 고민되는 그 사안에 대하여 그 말씀은 도대체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가? 주일에 들려주신 말씀, 묵상한 말씀, 라디오든 유튜브든 독서든 성경 공부든 성도의 교제 속에서 하나님이 들려주신 그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 답답한 현실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를 우리가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순간순간 닥쳐오는 고난과 위기 속에서 어떻게 하십니까? 성경에 기록된 대로, 성경에 응한 대로라고 말씀하시며 그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그리고 인기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그분을 왕으로 삼으려고 할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거기에 내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를 끊임없이 생각하시고 살피셨던 분이셨습니다. 주님은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방책과 수단을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의견을 같이 할 사람들을 모으고 나와 의견을 같이 하지 않는 사람들은 적으로 돌리는 그런 일들에 매진한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이 상황에 나에게 주셨던 그 말씀이 어떻게 펼쳐져야 될 것인가에 대하여 항상 고민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끔 학생들과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말씀을 듣습니다. 목사님, 그런데 현실은 너무 어렵잖아요. 현실은이라고 하는 단어를 참 많이 사용을 합니다. 말씀대로 살기에는 현실이 너무 다르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러분, 저도 이런 말을 들려줍니다. 예수님도 현실을 사셨다. 공기 좋고 물 좋은 서당에서 우리를 가르친 게 아니다.
유튜브로 좋은 면만 편집해서 우리한테 영상으로 보여주신 분이 아니다. 예수님은 살을 입고 찔리면 아픈 피부를 가졌고, 배고팠고, 마음 아프고, 배신감을 느끼고, 속임을 당하고, 여기서 위협하면 저곳으로 도망쳐야 되는 그런 비루한 현실을 사셨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너와 나처럼 고달픈 현실을 사는 우리에게 실제적인 도움이 되고 길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예수님은 냉혹한 현실을 사셨지 저 산속에서 그냥 사서 삼경 읊고 있었던 분이 아니시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을 위선자라고 합니다. 왜 그들을 위선자라고 하냐면 성경을 읽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성경을 공부하지 않아서도 아니에요. 성향의 문제도 아닙니다. 위선자는 현실에는 예수가 없는데 종교 행사와 모임에서는요, 말씀이 등장하고 기도가 등장하고 하나님이 등장하는 걸 보고 위선자라고 하는 거예요. 차라리 불신자들은 하나님 제외하고 이야기하잖아요. 난 돈이 좋아, 나는 권력이 좋은 사람입니다. 그런 분들은 사실 우리가 머리를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아도 돼요. 근데 위선자는 정체성을 모르거든요. 왜냐하면 순간순간마다 가면을 쓰니까. 반면에 니고데모는 사내들인 공회라고 하는 유대 최고 지도자 모임 속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그 현실 속에서 예수를 생각하고 말씀을 생각했다는 거죠. 니고데모는 질문합니다. 무엇이 영생이고 어떤 길이 진리이고 깊은 밤중에 내게 거듭남에 대하여 들려주신 그분의 말씀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 그가 질문했고, 이후 그 질문은 그를 예수의 사람으로 변화시켰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9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9절입니다. 시작. 일찍이 예수를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예수님이 운명하셨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나무에 시체가 걸려있는 건 부정하니까 빨리 치워야 된다고 말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말을 했던, 그것을 가르쳤던 종교 지도자들 누구도 예수님의 시신을 거두어가지 않죠. 위선자예요. 위선자예요. 이때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가 나서서 예수님의 장례를 진행한 거예요. 몰약을 가져왔습니다. 시체를 방부 처리할 때 사용하는 가루이기도 하고 시신에서 나는 냄새를 제거하기 위하여 사용하기도 합니다. 십자가형이라고 하는 사형 집행 이후에 제자들도 나서지 못한 상황에서 니고데모는 사내들인 공회원이라고 하는 그 신분에서 자기 자신을 찾지 아니하고 예수라고 하는 그분, 그 메시아라고 하는 그분에게서 자기 자신을 새롭게 발견하여 장래에 동참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3장에서 이 19장에 이르기까지 그런 변화가 가능했을까? 3장에서 말씀하신 그 진리와 예수님이 보여주신 삶과 그분의 가르침을 묵상하고 끊임없이 질문하는 가운데에 누군가의 강요로 너가 임마 예수님 장래에 진행해야지 라고 하는 강요가 아니라 자기 내면 안에서 그 진리 되신 예수를 발견하고 알았기 때문에 이 일로 인하여 다가올 부당한 사람들의 시선과 대접을 알면서도 그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더불어서 예수님의 장래에 적극적으로 뛰어든 모습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나의 현실에서 어떻게 적용되는가? 질문을 할 때 우리는 말씀의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십자가 형틀에 매달리십니다. 십자가에 사람을 매달 때 여러분 그림을 보시면 발 아래쪽에 아무것도 없는 그림도 있고 또 발 아래쪽에 조그마한 디딤대가 붙어있는 그림도 있습니다. 못 박힌 죄수들이 그 디딤대에 힘을 주고 몸을 좀 펼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팔이 쭉 늘어져 있는 상태에서는 여러분 숨을 쉬기가 어렵습니다. 두 팔에 극심한 통증이 밀려옵니다. 그럴 때 이 디딤대에 힘을 주고 발을 좀 펴면 가슴의 압박이 줄어들어서 숨을 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다가 사람이 서서히 죽어가는 거예요.
만일 다리뼈를 부러뜨리면 어떻게 될까요?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으니까 몸을 지탱할 수가 없고 아래쪽으로 몸이 축 처지면서 가슴을 압박하여 호흡이 곤란한 가운데 더 빨리 죽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유대인들이 그렇게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왜요? 금요일 곧 저녁이 되면 안식일이 되니까 저런 주일수 사형 집행 빨리 끝내야 된다. 거룩한 안식일을 맞이해야 되니까. 31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31절입니다. 시작.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아멘. 다리를 꺾어달라는 말이 그 의미입니다. 로마인들도 필요한 경우에 사형수들의 다리를 꺾어서 빨리 숨을 거두게 했습니다. 그런 예가 있었기 때문에 빌라도는 그 청을 들어줍니다. 32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32절입니다. 시작.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군인들은 빌라도의 명을 따라서 십자가에 못 박힌 사형수들에게 갑니다. 그리고 다리를 꺾는데요, 어떻게 꺾냐면 손으로 꺾는 게 아니고 망치나 몽둥이로 다리를 쳐서 뼈를 으깨버립니다. 예수님과 함께 못 박힌 두 강도가 다리가 꺾여서 먼저 호흡 곤란으로 죽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차례가 됩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면 이렇게 전합니다. 우리 33절, 34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33절, 34절입니다. 시작.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예수님은 망치를 휘둘러 다리뼈를 으스러뜨릴 필요가 없었죠. 왜냐하면 이미 운명하셨어요. 골고다에 못 박히신 예수님과 두 강도의 모습을 머릿속으로 한번 그려보십시오. 예수님은 두 강도 가운데 계십니다. 군인이 와서 먼저 한 강도의 다리를 부러뜨렸습니다. 그렇다면 다음으로 예수님의 다리를 부러뜨려야 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는 예수님을 건너간 후에 나머지 강도의 다리를 두 번째로 부러뜨립니다. 그리고 다시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다리를 부러뜨리지 않고 예수님의 상태를 확인합니다. 신중하게 예수가 죽었는지 죽지 않았는지 확인한 후에 이미 죽었구나 하고 망치를 내려놓은 것입니다. 이런 상황은 우연처럼 보이지만 성경에 약속된 예언의 성취였습니다.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셨죠.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내린 재앙을 피하기 위해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어린 양의 피를 문에 바를 때 한 가지 규정된 율법의 규정이 있는데, 그 어린 양을 잡을 때 뼈를 부러뜨리지 않아야 된다. 민수기 9장 12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침까지 그것을 조금도 남겨두지 말며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아서 유월절 모든 율례대로 지킬 것이니라. 뼈를 하나도 부러뜨리지 않는 양만이 유월절에 바쳐지는 제물의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만일 로마 군인이 몽둥이를 휘둘러 예수님의 다리뼈를 부러뜨렸다면 예수님은 인간을 위한 유월절 어린 양이 될 수가 없습니다. 구원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군인이 두 강도의 다리를 부러뜨린 후에 갑자기 멈춰서서 예수님의 다리를 부러뜨리지 않고 그의 운명을 확인한 후에 창으로 찌르는 것으로 예수님의 죽음은 마무리가 되죠. 무심코한 행동이지만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성취가 됩니다. 이를 통해서 여러분 알 수 있는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데요, 이루어지되 말씀을 알고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말씀의 도구가 되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가 됩니다. 로마 군인들은 하나님을 알지도 않고 믿지도 않는 이방 불신자입니다. 그들 앞에 구약 성경, 예수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통해 말씀이 성취가 되지요. 그들은 십자가에서 고통받는 예수님을 보면서 그 옷을 제비 뽑아서 나눠 갖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을 발가벗겨서 수치를 주기 위함이지요. 이 역시 성경에 예언된 일의 성취였습니다. 우리 19장 24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장 24절입니다. 시작.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시편 22편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을 그대로 성취되었음을 요한이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든지 믿지 않든지 상관없이 이 세상에 호흡하고 있는 모든 사람은 예외 없이 말씀의 도구입니다. 단지 차이가 있다면 하나님의 어떤 말씀을 응하게 하는 도구로 그가 살고 있는가? 악인의 도구로, 의인의 도구로 둘 중 하나 우리는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대할 때마다 나를 통해 하나님의 어떤 말씀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지를 날마다 질문해야 됩니다. 오늘 하루도 저나 여러분이나 삶으로 무언가를 옆 사람들에게, 가족들에게, 직장 동료들에게, 성도에게 써내려 왔습니다. 그것이 악인의 길인지 의인의 길인지 우리는 묻지 않으면 사내들인 공회원의 그 대세와 흐름을 거절할 수 없고 거부할 수 없습니다. 니고데모를 둘러싸고 있었던 수많은 동료들의 그 흐름 앞에서 그것을 거절할 수 없고 그것이 맞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보여준 대로, 들려준 대로, 남이 이야기한 대로 대세에 우리 자신을 맡기며 너와 나의 사이가 깨지면 안 되니까 이걸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기며 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질문해야 합니다. 나는 과연 오늘 하나님의 선한 말씀의 도구가 되어 있는가? 여러분은 한 주 어떤 말씀을 받으셨고 오늘 하루 여러분이 고민하고 선택하는 문제 속에서 감정과 인간적인 판단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인도하고 있는지를 질문해 보셨는지요? 그 말씀의 길로 가기 위하여 기도를 부탁하고 그 말씀의 길로 가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고 은혜를 구하고 있는지요? 아니면 사내들인 공회의, 그런 권력, 대세, 세상이 살아가는 방식, 여기에 여러분 자신을 맡겨가며 아멘에 응답했던 말씀과 삶이 분리된 채 가고 있지 않은지를 우리가 돌아보아야 하는 것이죠. 이 모든 메시지는 사실 저를 향한 메시지입니다. 말만 그렇듯하게 살아가는 것은 누구나 다 잘할 수 있을 것이니까요. 앞으로 한 3년 후에 5년 후에는 여러분 이런 세상이 오지 않을까요? AI가 설교하는 거예요. 어떻게 설교하신지 아세요? 여러분이 가장 존경하는 목사님을 클릭하고 여러분이 가장 듣고 싶은 성경 본문을 클릭하면 AI가 그분의 음성으로, 그분의 얼굴로 설교해 줄 시대가 올 것입니다. 그렇게 시대가 바뀌어가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은혜로운 말씀이 내 삶에 실제적으로 나의 선택과 고민과 눈물 앞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게 없으면 우리는 현실과 종교가 분리된 채 살아가는 불쌍한 사람이 되고 마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내면 깊숙한 곳에 우리 자신을 보여주시고 우리가 지금 어떻게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를 들려주시고 확인시켜 주셔서 남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선한 말씀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한 걸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 모두 서로를 격려하고 도와가며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